28장 1절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참 알쏭달쏭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지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아합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왜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왜 이걸 가만히 두셨지? 그러함에도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삶을 형통케 하셨지? 이런 고민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가자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할 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뭘 제안하지요?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자. 이거 별 의미 없어요. 근데 5절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왜 400명이 필요하죠?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왜 400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 읽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죠? 왜 그렇게 자주 예배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400명의 선지자가 왜 필요했지요? 불안하고 두려워서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많이 기도하죠? 예?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왜 불안하고 두렵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아는 겁니다. 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뭐가 알아서? 내 양심이 알아서 내 불안함을 달래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은요, 다른 목사 설교 필요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인터넷 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뭐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거 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지지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도 이 사람들 400명의 예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있다. 미가야가 있다. 근데 이 사람 어떻대요? 내게 대하여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이런 거예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뭐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대하여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가 하는 악한 일을 옳다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으려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왜 야단치세요? 너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세요? 그러니 내가 기죽고 주눅 들어서 뭘 못하잖아요. 우리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딜을 하면서도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주눅 들어서 눈치 보고 자기 의견도 얘기를 못하고. 못한다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야단쳐서 주눅 드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면 왜 야단을 맞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면 왜 책망을 듣겠어요? 그 생각은 죽어도 안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누가 대답을 해야지. 누가 미가야가 나에 대해서 항상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않아. 맨날 야단쳐. 맨날 못한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와가지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면 또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는 인간이지요. 네? 웃기는. 이제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날 지난주 주일에 묵상에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니 뭐야 이게. 더 웃긴 게 뭐게요?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더 웃긴 게 뭐예요? 여호사밧도 아합도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걸 왜 묻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걸 뭐하러 기도하냐? 지 생각대로 할 걸 뭐하러 기도하는 척을 하냐?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할 걸 왜 400명 불러서 난리치고 미가야 불러서 뭐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안 전하냐 뭐 이러고 왜 그러냐? 아니 어차피 뭐 할 걸 안 듣잖아요. 그 미가야가 뿐만 아니라 400명의 선자를 왜 부른 거예요? 불안하니까 위로받으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운 짓이에요. 어차피 순종도 안 할 걸 뭐하러 기도하냐.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걸 뭐하러 귀찮고 번거롭게 그 일을 하냐. 내 마음에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도 아합도 결국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불러서 물었으면 뭐 해야지요?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불순종했냐. 확 그냥 우리가 언제 거역했냐. 너무 웃기잖아요. 안 들을 건데 뭐하러 묻냐고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었다.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전쟁하는 걸 포기해야죠. 나가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다 드시고 아합이 더 나빠요? 여러분이 더 나빠요? 아합이 뭐든 뭐 악에 어쩌고 저쩌고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합보다 한 1000배쯤 나빠요. 어차피 순종 안 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어차피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뭐하러 큐티하냐고요. 이러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라. 아멘.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태도를 바꿔라. 기껏 물어놓고 전쟁에 왜 나가냐. 그리고 400명한테 묻고 나서 불안이 안 가시니까 무슨 짓 해요? 변장해요. 똑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야단 맞고 불안이 안 가시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존경하는 척하고 그래요. 아합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호사밧이 돌대가리야. 나는 왕복을 안 입고 전쟁에 나갈 테니까 너는 왕복 입고 나. 그러면 내가 여호사밧이었으면 야이씨 이러고 근데 또 나가. 여호사밧은 이게 뭐예요? 몰라요 아직도? 이게 여호사밧의 약점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강점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약점이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합니까? 아합이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이 판을 깨고 뒤집지 못하냐고요. 왜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도대체 뭡니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은 왜 이 관계를 깨지 못합니까? 쫄래쫄래 자기는 왕복 입고 나가요. 그냥 이런 돌대가리를 봤나. 아합은요 자기가 속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아람의 왕을 속였다. 아람의 군대를 속였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을 속였다. 내가 온신하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설교 듣는 척하면서 내가 속였다. 그런데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성경 뭐라고 써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심코 화를 당겨. 무심코 화를 당겨.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돌대가리 같은 그 관계를 끊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 우유부단하고 이 무능하고 이 연약해 빠진 여호사밧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람의 군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하셔요. 난 또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적이 없어. 야, 아람의 군대를 감동시켜.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 쫓는 걸 포기해. 하나님은 참 바쁘셔요. 여러 가지를 다 감동시키는 거야. 내가 이날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참 바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자. 누구를? 아람의 군대를, 여호사밧을 추격하는 군사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다.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을 추격했을 때 아합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속였다. 내 작전이 맞았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데도 예배하는 척하고 기도 하나만 한 기도라는 걸 자기 양심이 아는데도 기도하는 척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속였다. 내가 존경받겠지, 인정받겠지.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무심코 한 사람이 화를 당겼어요. 이게 무심코입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못 속이고 못 피하고 못 도망가요. 네? 뭐 한다고요? 못 속이고요, 못 피하고요, 못 도망가요. 무심코 쏜 화살에, 그 화살이 어떻게 무심코 쐈냐 하면 갑옷 솔기를, 갑옷의 그 빈틈을 뚫고 무심코 쏜 활이 참 무심하지 않아. 이번에 여행하면서 비가 매일 비를 맞아, 매일. 그랬더니 정성택 집사가 하늘에서 우리를 정밀 타격하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조금 아까까지 맑았어, 하늘이.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비 안 오나,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 바이크 타고 조금 가면요, 비가 쏟아져요. 그럼 또 서서 또 비옷을 입어. 비옷 입고 조금 가면 또 비가 그쳐. 그거 덥잖아요. 또 비옷을 벗어. 그럼 또 비가 또 와. 그래서 진짜 누가 하늘에서 보고 우리를 정밀 타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했어요. 그럼 누구는 비옷을 입고 누구는 벗자. 누구 때문인가를 밝히자. 저는 막 이제 옷에 습기 차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제가 벗었어요. 제가 벗었으면 뭐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나 때문은 아닌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벗기 시작했어. 맨 마지막까지 안 벗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택이야. 정성택 집사가 비옷을 입고 계속 바이크를 탔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범인이 누구예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연하게 쏜,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의 틈, 그 솔기를 뚫고 아합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람 두둔하지 마라. 편들지 마라. 같이 망하고 더 망한다. 그걸 무슨 선이라고 호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거다. 그러함에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십니다. 여호사밧이 이 책망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는 책망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호사밧이 책망을 듣고 정신 차리고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권위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긴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인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여호수아의 탁월한 점이죠. 여호사밧의. 그런데도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다고요? 인간관계에 연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한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이 치명적인 약점은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의 멸망으로 이어져요. 그 아들의 멸망으로. 그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20장은 여호사밧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탁월함은 이런 겁니다. 위기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5절부터 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굉장히 훌륭하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그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했는데 주일 우리 회중 기도를 수영로 교회 장로님이 하셨어요. 뭐 소식지를 순서지를 안 봤으니까 이름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참 기도 참 잘한다. 그 잘한다는 게 뭐 미사역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진심이 느껴져요. 기도가 짧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꽤 길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정성택 집사예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충격받았냐 도전받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말 그 장로님의 기도는 정말 훌륭한 설교 같았어요. 기도하는 것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장로가 있는 교회, 이런 장로를 옆에 두고 목회하는 목사, 참 부럽다. 성도들도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길게 기록됩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니다.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대책,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세계로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정말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4시 찬양 예배인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 전교회보다 많죠. 찬양을 하는데 정말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유초소년부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들 아이들이 강단 앞에 서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팀 앞에 서서 정말 기뻐 뛰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예전에 외부로 교회를 옮기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세계로교회 도착했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고,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우면서 짜증났어요. 우리도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공단 끝자락에 있으니까 아마 부산 시내에서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지역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3,000명 넘는 성도들이 모이려면 다 부산 시내에서 기장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올 텐데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찬양 예배하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강단 앞에 가득 서서 기뻐 뛰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어른들은 의자에 앉아서 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다 두 장로님하고 다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영로 교회와 세계로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이빠이 받은 거죠. 부럽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일이 이미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그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나의 싸움을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뺏어서 우리의 싸움이 되게 하잖아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열을 서서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보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뭐예요?
찬양대 조직하는 겁니다.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것부터가 실패였던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은 그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026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해도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제가 20년 전부터 팥으로 매주를 쓰자고 해도 그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20년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슬픔과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설령 제가 우리 교회를 홀라당 다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태도가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세상 사람들은 무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무엇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질문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싸움도 안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한다고요. 나타난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뭐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 이 전쟁에 너희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방법도 없고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들은 아무런 표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순종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가 그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순종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22절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왜 이런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23절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여기 복병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복병을 두사 그들을 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동맹을 깨고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도록.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묵상했으면 변해야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고백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승리 주실 줄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가 감사하며 찬미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래야죠. 그래야 뭐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즉 들의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노략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찬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동안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 약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합니다. 뭘 좀 깨달으라고 지금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이 가정에 큰 비극으로 열매 맺지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아들을 다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주고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호람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6절을 읽습니다.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습니까? 여호사밧의 약점 때문이었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야죠.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 우유부단한, 그 선명하고 단호하지 못한 여호사밧의 태도가 결국 그 아들 누구 때에, 여호람 때에 이 가정에 큰 비극을 불러옵니다. 인간관계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해요? 내 남편인데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도 저 사람 붙잡아둬야죠. 그것 때문에 망해요. 결국 여호람도 죽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20절 읽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정사했으나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우유부단함과 뜨뜻미지근함과 그 약점이 내 삶을 어떻게 망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신다면 모질고 단호해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호람을 아들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개를 들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겠죠. 모두가 다 죽어버리면, 다윗의 계보가 끊어져 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여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이해돼야죠. 아, 이게 하나님의 뭐다? 성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잘 사십시오. 아달랴는요 다 죽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의 집안 끝났다 그랬는데 하나가 살아남은 거죠. 23장 어제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제7년에 여호와가 용기를 내어 댔습니다. 뭐를 냈다고요? 용기를 내요. 뭘 하는데요? 몰라요? 뭘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그 용기 내서 죄 짓지 말고, 용기 내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아, 죽으려고 그냥 아주 기를 쓰는구나. 또 그러다 죽는다.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왜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남편이 반대를 하든 마누라가 반대를 하든 내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예요?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뭐요? 백부장, 그죠?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왕권을 복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를 이해를 못하네. 진짜 이거 어떡하지? 필요한 게 뭐예요? 무력이에요. 무력. 그래서 누구와? 백부자 등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싸움도 못하는 사람하고 연합을 하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누구와 연합을 하고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누구요? 백부장. 몇 명이었어요? 빨리 쳐봐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동원된 겁니까? 500명이잖아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에? 하나님의 뜻, 다윗의 계보를 계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했던 것은 정예군 500명을 선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뭐 해요?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과 연합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냐고요.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죠.
여호야다가 누군데요? 제사장인데요.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군인들과요. 이게 이해가 돼야죠. 글을 읽으면. 아,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 거고. 내가 주의를 이루고자 할 때에 누구와 언약을 맺어야 할지, 교회를 경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지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은밀하게 구테타가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치밀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나태해요. 무책임해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 하지 마십시오.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주의를 하겠다라고 나서지 마십시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끄럽게. 책임져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야죠. 내가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유지재단을 만들고 운영위원으로 세워야죠. 그걸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아야죠.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내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난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거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라 하니. 여러분은 누구를 지키지요? 제가 이 토요일날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우리 교회 장로들은 목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를 위험으로 내모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은 목사가 먹어야 할 욕을 대신 먹는 사람입니까? 목사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레위인들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무기가 들렸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죠? 왜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무나 성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래요? 죽이라. 그래서 결국 꺼져가던 다윗의 계보가 회복이 됩니다. 말기도 참 잘 알아듣죠. 뒤에 보면 아달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알아들어서 성전 밖에 나가니까 죽여버리잖아요. 23장 오늘 16절부터 24장 16절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누가 내 인생의
후견인이냐 이다. 7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자신들의 형제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일을 경험하고 6년 동안 공포에 떨면서 자라난 어린 아이가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친 겁니다. 폭군의 셰프 봤잖아요. 왜 폭군이 됐는지. 이 어린 7살짜리 왕이 폭군이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곁에, 그의 뒤에 누구?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신실한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후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목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여호람은 뭐였는데요? 왕이었는데요. 어떻게 안 되고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왕은 타락하고 변질합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는 신실하게 유다의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후견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고민하고 적용해 간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이해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함이지, 내가 성경 한번 읽었어, 1년에 한 번 읽어,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어디쯤 읽으시나요? 이제 신약 읽으십니까? 마태복음 시작한 조 손 들어보세요. 이거 올해 연말까지 안 끝나겠네. 어디 읽으세요? 어디 읽는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스가랴. 여기는 어디 읽어요? 에? 호세아 읽어요? 늦었네. 어디 읽어요? 말라기. 다 말랐어요? 아, 우리 여행하면서 말리느라고 고생했어요. 거긴 어디 읽어요? 미가. 빨리 읽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독할 때 정신 차리고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일주일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성경 읽으실 때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